우리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 무엇일까요? 기도도 원하시고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2, 3, 7, 5천 종족 전달되어지는 걸 원하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지요. 자, 그 일을 내 마음에 둔 우리 랩런트 친구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자, 말씀 제목. 자, 선생님 따라해요. 세계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돼 있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자, 우리도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렘넌트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요. 자, 이 마음 가진 우리 렘넌트 친구들에게 주신 말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불러 시키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따로 불러서 자, 세우라 하시니.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내 마음에 간직한 렘넌트들은요 이렇게 바나바 사울처럼 따로 불러서 지금 이 자리 교단에 불러서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속으로 들어간 전도자들, 남자 렘넌트들처럼 나도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지금 오늘 예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게 무엇일까요? 자, 누구예요? 여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했지요. 애굽 나라에 노예로 끌려가서 이렇게 우상 신전 짓는 일에 사용되었어요. 노예로. 자, 그럴 때 그 중에 왕궁에 있었던 모세가 그 애굽 나라의 군인을 죽이게 되었을 때 이 모세가요 그냥 그 애굽 나라의 왕자로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있어도 되는데 자기 모세에게 사람을 죽이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했냐면 연약함이 드러나서 어떻게 해서요 광야로 도망을 가버렸지요. 자,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이 이 애굽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신음소리 들으시고 자,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자, 출애굽 하시기 위하여서요 모세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 나무가 떨기나무예요. 이 떨기나무는 불이 타고 있지요.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요 안 타요? 나무가 사라지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저 못해요. 저 못 가요. 시킬 만한 사람을 시키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이 모세의 연약함을 알고 형님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자, 우리도 이렇게 세계 속으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전도자들 렘넌트들처럼 우리도 연약함이라는 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도당 오는 거 쉬웠어요? 조금 힘들었죠. 일어나기 힘들었지요. 집에서 쉬다가 도단 나오려고 하니까 할머니가 엄마가 깨우시는데 일어나는 게 쉽지 않았지요. 날씨도 춥고. 자, 이렇게 우리도 연약함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계 속으로 보내실 때 사단이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이 찾아와요. 또 밑에 볼까요? 누구예요? 로뎀나무 밑에 완전한 절망 속에 마음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낙심하고 누워있어요. 하나님께 저 데려가 주세요. 누가 있어요? 누구예요? 엘리야. 엘리야. 어제 우리 만났죠? 엘리야가 이렇게 나무 밑에서 하나님 저 데려가 주세요. 그 나라 이세벨 왕비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다 잡아 죽여라 했을 때 혼자 남았어요 엘리야. 그러니까 하나님 저 데려가 주세요. 두려움에 무서움에 죽음의 위기가 오니까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지요. 그러니까 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40주야를 뛰지 않고 자 하나님이 부르신 호렙산에 갈 수 있을 만큼 힘을 얻어서 자 호렙산에 갔을 때 엘리야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의 제자 남은 자 렘넌트가 있다 찾아라. 세계 속에 있어요. 그리고 준비된 제자 엘리사도 있다. 가서 찾아라 했어요. 이렇게 엘리야도 모세도 마찬가지로 가장 연약함이 드러날 때 어디로 들어갔냐면 마음, 눈, 시선이 2, 3, 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 세계 속으로 간 거예요. 자 우리 도단도 마찬가지예요. 도단도 선생님 옆에 보였던 친구가 안 보여요. 형님이 안 보여요. 마음에 조금 이런 생각 있지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우리의 마음에 소망도 없고 옆에 친구도 없으니까 기쁨도 없고 이게 뭐지? 이런 연약함이 우리 마음에 올라올 수 있어요. 전에는 친구들, 형님들 다 함께 했는데 10명이 보이지 않는 친구들로 말미암아서 또 선생님도 한 번도 안 계시니까 마음이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우리 시선 마음을 어디로 향하라고 하냐면 세계 속에 2, 3, 7, 5천 종족이 있어요. 그곳에 우리 마음과 시선을 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2, 3, 7 또 5천 종족 바라보면 내가 거기를 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지요? 우리 연약함이 보일 수 있지만 자 이렇게 렘넌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렘넌트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배하고 기도 속에 말씀 들으면 돼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한 주 한 주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준비되어서 갈 수 있어요. 자, 또 여기 볼게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를 했어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어떡하지? 예수님이 없는데 이렇게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오직 그리스도 감람산에서 부르셔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자,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또 말씀 주시고 기다려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엘리야처럼 낙심하지 않고 마가의 집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실 거다 하신 그 말씀처럼 성령이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였어요. 그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걸 누리니까요 힘이 생기는데 그게 오직 성령 충만함이에요. 이 충만함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되었냐면 성령 인도를 받게 되었어요. 그 중에 우리 어제 만난 스데반 집사님도 봤지요? 스데반 집사님도 봤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신 전도자 누구일까요? 다메섹에서 말을 타고 가고 있는데 부활의 그리스도가 빛으로 임하셔서 찾아오셔서 바울을 불렀지요. 전도자 바울을 불렀어요. 자 이렇게 바울이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표에 자 누가 있었냐면 이 지역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준비된 제자 있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 이 언약의 말씀을 정확히 바울 전도자가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도 스데반 집사 죽을 때 옷 들고 맨 앞에 앞장서서 한 사람 사울인데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전달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뜻을 전달해요. 저는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셨지요. 자,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이 말씀을 전달하고 바울도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거듭남의 비밀을 받은 하나님 자녀로 자,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말씀 언약을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 환란, 핍박, 어려움 또한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도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237 오션 총독에 전달하였던 거예요. 자, 전도자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났어요. 사람들은 가장 높은 배 위에 올라가서 짐 바다에다 다 던지고 각자 믿는 신들에게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가장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 가장 밑에 배 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그런 연약함이 있을 때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달할 택한 그릇으로 불렀다는 것을 언약으로 꽉 붙잡았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했어요. 그럴 때 또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복음만 이 복음을 전달할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바울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어떤 섬에 갔어요. 가서 추우니까 옷이 몸이 물에 젖어 있으니까 추우니까 불을 지피려고 나무를 이렇게 들었는데 그 속에 독사가 있어서 바울을 물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그 섬이 지금으로 치면 5천 종족이에요. 바울이 갔던 5천 종족에 우리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계복음을 할 렘넌트로 바울을 택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죽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바울이 가서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달하는데 군인들이 사람들이 돌을 쳐서 바울이 죽었어요. 군인들이 봤을 때는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절했을 수도 있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바울은 다시 일어나서 그 지역에 돌을 맞았던 그 지역에 가서 누구를 만났냐면 디모데 어릴 때부터 준비된 렘넌트 이 시대 살릴 디모데의 제자를 만나게 되어서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고 오직 복음의 말씀을 자, 예수 그리스도 피 언약을 전달하고 각인하는 일에 자 우리 디모데에게 전도자 바울이 쓰임을 받았던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 사건, 핍박, 어려움이 있어서 그 어려움이 나타나면 나에게 연약함이 막 드러나요. 그럴 때 우리 시선, 마음을 237 오션 종족 세계 속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자,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지은이, 예진이, 다윤이, 예준이 선생님들도 연약함이 있어요. 지금 있어요. 그런데 그 연약함에 집중하지 말고 자, 우리가 하는 집중기도 있지요. 아침, 점심, 저녁. 자,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계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것이 있어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살리심을 받은다는 집중기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 위의 것을 찾으면 돼요. 그거는 바로 아까 불이 나무에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함이에요. 우리가 세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은 그
그 준비된 것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찾게 하시고 또 만나게 하시는 우리와 같이 세계복음 함께하는 동역자도 만나게 하시고 이 일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우리 여정이 지금 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또 어느 지역을 갔는데요. 루디아라고 하는 제자, 또 로마서 16장 많은 이 전도의 일을 하나님 나라 일을 함께할 많은 제자들을 만났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지금 이때에 우리는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위에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 이 모든 것을 찾아 누려서 우리가 자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겠어요.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람들이 너무 생각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더 자기 중심 내가 주인 되어서 우상도 섬기고 이러니까 자꾸 재앙이 일어나요. 우리 비행기 사고 난 거 알아요? 알아요? 이렇게 우리나라 또 전 세계에 재앙이 지금 하나하나 생기고 있는 이 시대에 디모데처럼 또 바울 전도자처럼 우리도 자 집중 속에서 하나님 주신 준비 능력 가지고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겠어요.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자 전도자 랩런트로 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선생님 축복하고 기도해요.